요한복음 13장 28절에는 곧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 3절에는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룟 유다와 아나니아 부부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함일까요? 가룟 유다 속으로 사탄이 들어감과 아나니아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는 이 말씀은 류광수 다락방이 말하는 모든 인간은 사탄에게 포로로 잡혀 있다는 교리와 같은 뜻일까요? 아니면 다른 뜻일까요?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들은 죄의 종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종입니까? 일반 교회 워딩으로는 가룟 유다나 아나니아가 사탄에게 잡혔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오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뜻은 저들의 인격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여 죄를 짓기로 완전히 결정한 것입니다. 저들은 죄를 짓는 일에 아무런 갈등이나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완전히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는 사탄의 유혹으로 인하여 완전히 굴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나 아나니아 속에 사탄이 들어가므로 저들은 사탄의 종이요 사탄에게 잡혔다고 표현하는 일반적인 교회들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는 사탄에게 포로로 잡혀 사탄이 저들을 지배하는 대로 로봇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류광수 다락방과의 교리 논쟁에서는 가룟 유다나 아나니아가 사탄에게 잡혔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다락방에서 사탄에게 잡힘은 저들이 표현하는 대로 인신매매범에게 직접 잡혀 있다는 실제적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책임이 가룟 유다나 아나니아가 아닌 사탄에게 있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다락방식 표현으로는 가룟 유다나 아나니아 속에 사탄이 들어갔고 사탄이 그들을 사로잡았다는 것은 그들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란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별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때 죄의 주체는 사탄이 되므로 가룟 유다와 아나니아에게 죄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신학적 난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 묻기 때문입니다. 일반 교회 표현으로 가룟 유다나 아나니아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면 그들은 신자건 불신자건 둘 다 가능합니다. 그들은 사탄이 유혹할 때 죄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사탄에게 완전히 굴복했다는 의미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심지어 성령 받은 사람도 죄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완전히 굴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죄의 책임은 분명히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와 아나니아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성경 본문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성령 충만을 날마다 간구하는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체험하는 수많은 문제와 고통은 내가 내 속에서 끌어오는 죄의 욕구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문제입니까? 아니면 나를 죄짓도록 붙잡고 있는 사단을 향하여 날마다 흑암을 결박하며 사탄과 싸워야 할 문제입니까? 이것이 이번 교리 논쟁을 통해 코람데오 연대가 한국교회와 류광수 다락방 모두에게 던지는 핵심 질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사탄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입니다. 죄란 아담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겠다고 하나님께 분리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의 인격 속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부패한 아담의 본성, 즉 죄가 있습니다. 이것이 죄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죄 스스로는 인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죄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활동하거나 스스로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는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죄는 언제나 사람과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아담의 부패한 본성을 가진 나 자신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부패한 내 본성이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것은 죄라는 다른 인격이 나를 자꾸 그렇게 만드는 것이 분명 아닌 것입니다. 죄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를 조정하는 인격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싶어하는 왜곡된 본성은 죄로 오염된 나의 본성이지 사단의 본성이 절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그 죄의 본성이 나를 자꾸 불순종, 불신앙을 선택하게 합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최종적인 선택은 바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 6절로 7절을 통하여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처럼 선을 행하는 주체도 나이고 죄를 다스려야 하는 주체도 바로 나입니다. 부패한 본성이 죄를 원한다고 해도 나는 그러한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싸우며 내 죄의 본성이 요구하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죄와 싸운다는 것은 결코 사단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패한 나의 본성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의지의 주체인 것입니다. 바울은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음을 말하며 스스로 곤고한 자임을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자기 속에 있는 또 다른 나는 죄로 오염된 바울 자신을 말하지 그 속에 사탄이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 15절로 2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결국 이 싸움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나 자신입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영혼, 즉 속사람과 죄로 인하여 이미 부패한 죄의 본성, 즉 겉사람이 서로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죄, 즉 내 의지와 인격과 싸우지 절대 사단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류광수 다락방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비인격적 우상입니다. 류광수 다락방은 죄에 대한 성도의 싸움을 내 죄가 아닌 또 다른 인격인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주장합니다. 나는 잘 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자꾸 나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이때 나의 육신은 영적 존재인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서 나는 날마다 패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저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당연한 것처럼 들립니다. 질 수밖에 없으니 어느 정도 핑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사단을 완전히 멸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가 언제나 항상 오직 절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죄에게 지고 있는 나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 강조 이단 신학에 물든 류광수 목사와 다락방 목사들이 성비위와 재정비리 등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매 주일 강단에 서서 또 모든 집회 강의에서 당당하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저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가 연약하다는 말은 겉으로는 겸손한 표현인 것처럼 들리지만 이는 자신의 죄를 사탄에게 전가하는 아주 악한 속임수일 뿐입니다. 다락방의 그리스도는 비인격적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전 인격적으로 경배하고 섬길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 결박하는 주문일 뿐입니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에서 나오는 열려라 참깨라는 주문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누구나 정확히 그 주문을 외치기만 하면 동굴문이 열립니다. 어린아이, 종, 노인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얼떨결에 말해도 반드시 문이 열립니다. 이때 열려라 참기는 바로 비인격적 진리요 주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락방에서 그리스도는 사탄 꺾는 방법이요 영적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누구나 그 비밀을 정확히 알고 사용하면 영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누구든지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영접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나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히 알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의 그리스도는 인격이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비인격적 진리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요 수단일 뿐입니다. 다락방에서의 하나님은 경외,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세계 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마땅히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류목사의 하나님은 인격적이 아니라 비인격적 우상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분을 섬김에서 오는 깊은 인격적 신뢰 관계가 아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르게 깨달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있습니다. 이게 류광수 다락방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 즉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과 나를 알게 합니다. 내가 온 세상을 다 가졌어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벌레요 티끌보다 못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 이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 바로 그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요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은 분명 가짜입니다. 다락방의 타락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류목사 다락방은 자신들이 만세와 만대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요 단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초대교회 이후 2000년 만에 영적 문제 해결하는 진리를 깨달았기에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목사들을 2000년 만에 겨우 만나셨기에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러도 별 문제 삼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세계 복음화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류광수 다락방에 오염된 사탄 강조 이단 교리에서 온 왜곡된 사고방식입니다. 수십 년간 반복되는 성디위와 재정비리를 저질러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심같이 완전히 버리신 것입니다. 사울왕은 이미 초기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래도 사울왕국은 20년 이상 더 지속되었습니다.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준비하시는 기간일 뿐입니다. 사울왕을 위해 주신 회개의 기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왕을 이미 버리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30세가 되자 그의 시간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사울왕의 마지막 모습은 신접한 여자 무당에게 찾아가 목숨을 구걸하는 비참한 장면일 뿐입니다. 갑자기 그의 얼굴이 떠오릅니다.